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그러면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하늘 아래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뭘까?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금은 보화, 큰 저택,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거짓이란 얘기.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다르게 표현하면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게 가능하겠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안 죽고 살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흙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라는 복수 썼어요. 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란 말은 복수를 왜 썼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 성령. 그리고 복수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그 다음에 모습들을 할 때는 복수 썼잖아요. 모습들. 모습을 아니요.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 그게 성경적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줄여서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영생이다. 그 영생을 누가 얻습니까? 하늘 아래에서 무엇으로 영생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패권 국가의 수장이라고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면 혈통적으로 대대적으로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영생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영생을 얻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고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횟수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읽었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건 못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나요? 남들이 가르쳐줘서 깨달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 아래 종교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나 따라해. 그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따라하는 거지. 그러고서 뭐라고 하니까 나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칩니까? 그거 따라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성되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육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간섭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껍데기는 똑같잖아요. 그 말을 누가 합니까?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찬송해야 된다.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내 찬송하잖아요. 근데 하늘 아래서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찬송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어 찬송을 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막 박수치. 그럼 정말로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피조물이 악기를 동원해서 또 사람을 많이 모여서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여서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많이 모여서 많은 악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 찬송한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외친다고 하나님 들으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들으시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외칠 때 들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읽으란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이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읽으라. 어떻게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읽고 전달해 준다. 하나님의 종교 사는 짓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란 얘기예요. 기독교가 아닌 데서는 얼마든지 하죠.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얼마든지 하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깨닫는 사람은 돌이키는 거죠. 이거 아니구나. 여기서 멸망당했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뒤에다 대고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배신자야, 이단이야, 신비주의자야, 뭐야 하면서 막 욕직을 하잖아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 가운데 오셨을 때 꼭 그렇게 당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기다리는 말을 안 해주잖아요. 자기들이 귀에 달콤한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다렸던 얘기하고는 정 반대 얘기를 해야 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방인이 그런다면 저건 개야. 그러니까 개를 취급하니까 모르지만은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의 다윗의 혈통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부인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이단이니 이단 괴수니 귀신 들렸느니 벨 저기를 다 하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단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단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인용하고 사도들의 이름을 인용하고 그런 것들이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읽어도 어떻게? 성령 받아야 해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 말씀이 왜 주셨는지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내가 한 말들을 가르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가 뭐 하시느냐? 미래에 대하여, 그렇잖아요. 미래에 대하여 그가 알게 하신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제각각 다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에 많잖아요. 에스트라 무든가요? 또 우리나라는 이제 정감록 비결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몇백 전에 7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철학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뭐예요? 언제든지 야소 그랬어요. 한문으로 야소니까 예수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그래요. 얼마나 주옥 같은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말들은 뭐예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게 결론이잖아요. 기름 없는 등과 같으니까 등만 가졌지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안 밝히니 깜깜하잖아요. 이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못 찾으니까 길을 찾겠다고 자기 부인도 아들도 다 떼놓고 마을산으로 혼자 겨들어갔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냐? 기름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경에서는 성령은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요단강가에서 성령으로 인침 받으신 분, 인증 받으신 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잖아요. 어디에 밝힙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라고요. 사도 요한이 밝히잖아요. 사도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을 부인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유대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면 십자가 못 박고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교회에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세웠던 어떤 그 큰 그림이 안 맞으니까 자꾸 죽여야 된다. 그 대제사장이 그러잖아요. 한 사람 죽여서 제물로 삼아서 그래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피하면 된다. 그 제물로 삼은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큰 그림이에요.
거룩한 교회이기에. 내가 그걸 알아야 되죠.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 안 돼. 성령 받고 알아 읽어야 하나님 말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내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다. 영원한 생명이다.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화하고,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돼. 성경 구절을 그런 것만 뽑아다가 그러니까 활용하잖아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거짓말한 거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랬는데, 출세한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사도들한테 뭘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 섬겨. 다른 사람 발을 씻혀. 그 주님이 친히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근데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그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킨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이 막바지 갔을 때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역시 3년 만에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믿느냐? 주님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제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때가 돼야 돼, 때가. 그래서 잠언서 기자래, 전도서 기자가 만사가 때가 있다. 아무 때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이켜보세요. 내 때는 어느 때였나?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칭찬받을 때가 내 때였나? 내가 목사로 그렇게 목회한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내가 뭐 부흥회한다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친다고 교수님, 학장님하고 대화받을 때가 그때가 내 때인가?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그런 건 하늘 아래 종교사는 얘기. 내 때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때.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가나 혼인잔 집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때가 언제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내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때를 찾으려면 누구만 찾느냐? 돌로 된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때가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물로 식히라.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물인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 궁창 위의 물이냐 아래 물이냐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은 무슨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물은 땅에 있는 물이에요. 그건 물을 한 군데도 모아놓으니까 땅이 드러났다고 그랬잖아요. 육지와 바다로 나누는 것이 거기 하늘 아래 물이에요. 그런데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궁창 위의 물이면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 궁창 위의 물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오셔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내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했다면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나에겐 불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내게 뭐가 돈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사람은 세상에 살려면 먹고 입고 마시고 하니까 뭐 돈도 필요하고 하겠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넌 뭐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너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네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은 내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이 흙으로 된 하나의 틀이지요.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이 흙 안에 있는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그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그 주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는 뭘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그예요. 하늘 아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게 얼마나 얘기합니까?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 얼마나 듣기 좋아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 하늘 아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아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철학으로 말장난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것. 그게 올바른 길이야. 직선길로 가 직가란 말이 그게. 그게 정의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 말합니다. 철학적으로 옳은 것, 그것이 정의다. 그렇잖아요. 그 루시퍼가 만들어 놓은 거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철학과 헛됨수, 속임수, 속지 마라. 그 노략질 하려고 말장난하는 것이니까 속지 마라.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라고 그러잖아요. 아, 마리아 구호에 얼마나 좋아요.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 공정한 사회. 하늘에 공의가 어디 있고 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을 부르짖는 그 자체가 거짓말쟁이. 유대인에게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이한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지 마라. 왜? 기울어진 저울추는 그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말은 약속과 명령이 항상 똑같아야 돼. 하나님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거기 뭐가 있어요?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하늘 아래서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 법에 다 공정해야 된다. 그게 공정하다, 공평하다 그러지. 거짓말이잖아요.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 어떤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평등합니까? 첫사람 아담하고 첫사람 하와가 여러분 공평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의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됐고 하와는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전 목사님 남전여비 사상이다. 여자는 무시한다. 무시하긴 왜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들 모임에는 일절 입 조심하라.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남자잖아요. 나중에 하와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절대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남자 없는 여자가 없고 여자 없는 남자가 없다. 역시 남자도 여자 몸에서 태어나니까. 그렇지만은 순서를 올바로 잘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모였을 때 여자는 가르치려고, 요즘 말하면 건방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네 집에 가서 네 남편한테 배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신부인 교회를 내가 신령 예수님께 중매한다. 신랑 예수 누구예요?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이 육신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누굴 구하려고? 신부인 교회를 구하려고. 아무나 신부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교회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무슨 성적으로 남자냐 여자냐 그 얘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육신적인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하나의 틀인데 그 말씀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내가 성령 받고 눈이 열려야, 성령 받고 귀가 할례 받아야 올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엔 듣기만 했다, 귀로 들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욥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전사를 통해서. 근데 믿음에 안주하지 말고 이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라. 하늘 아래서 그렇잖아요. 자산에 풍족하고 자녀들 10남매나 되고 풍족하니까 하늘 쳐다봅니까? 하늘 아래 땅의 것도 지금 관리하기가 바쁜데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탄을 이용하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재산도 10남매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욥기서 42장에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눈이 열려서 주를 바라봅니다. 소망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을 갖게 해줬다. 그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았을 때 내가 하늘 아래 사는 동안에 나에게 소망이 무언가, 찬송이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러면서 속으로 언제 부자 되지? 언제 병나지? 그게 하늘 아래 종교라 이 말이에요. 참된 소망은 하늘 아래 것을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 깨끗하게. 그렇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욥이 말한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욥이 아내가 옆에서 뭐라 합니까? 이 남자 미쳤구나. 나하고 몇십 년 살면서 10남매 나서 같이 길렀는데 이 남자 미쳤구나. 왜? 자산 날려가고 10남매가 다 죽었으니 이 환장해서 미쳤구나. 그 욥이 아내 그러잖아요. 이런데도 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악창이 나서 이런데도 네가 온전함을 하나님께 그래도 발견되려고 하느냐.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쁘고 안 주시겠느냐.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회복의 역사. 언제 일어난지 알아서요. 오늘 나는 어떤 위치에 있나? 나 자신을 올바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환경을 이기는 승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